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수요 예배의 제목은 영적 문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주제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어떻게 하여야 영적인 문제의 치유가 시작이 될 것인지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요, 함께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는 힘으로 전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함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그 함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축복을 주시고요, 또 귀신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영적 문제 치유의 시작을 응답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셨던 강단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가정 문제야말로 영적인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이 가정의 응답을 시작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되셔야 되고요, 중요한 2017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가정의 문제, 또 어떤 만남의 저주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가정 속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이게 1번의 요지였습니다. 결국은 내가 육신적인 눈이 뜨여 있는가,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 있으면, 이게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구나. 이 만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손해되는 만남이고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을. 근데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요, 이 만남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을 지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첫 번째였습니다. 축복을 보는 눈. 두 번째가 뭐였죠? 문제 보는 눈도 주셨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왜 옵니까? 영적인 문제다. 맞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상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만족스럽고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불만족스럽고 비정상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만남에 문제가 오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익을 우상처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결국은 그 사람도 아니고 그 가정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인의 우상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셨던 말씀이요. 그래서 결혼은 사명이고 가정도 사명이고 만남도 사명입니다. 아무나 만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만남은 성령 인도입니다. 가정도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산업도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 플랜을 짜고 계획을 하고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성령 인도에 5가지 원칙이 있다 라고 이번 화요 집회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 전에 주셨던 기도의 5가지 원칙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상태가 바뀌면 제일 먼저 감사가 회복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났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만남이, 내 가정이. 그럼 뭐가 들린다고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2번째가 말씀의 그래서 흐름입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집중하게 돼요. 그게 3번째 단계입니다. 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에 집중하게 돼요. 그 집중을 말합니다. 막 말씀 읽고 막 외우고 그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가 일어난다. 이게 4번째입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응답이 응답으로 들뜨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말씀의 성취로 보이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단계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힘든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근데 그 불안이 내가 복음과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성령 인도 받을 때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문제는 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저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상태가 복음을 떠나 있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불신자 상태는 다릅니다. 영적인 문제는 불신자 상태를 벗어나셨어도 갖고 있어요. 해방됐습니다. 분명히 빠져나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진 영적 문제는요, 내 상태가 언제든지 다운이 되시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집중하고 상태를 바꾸는 흐름 속에 없으시면 반드시 사단은 그 영적 문제로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창세기 3장이요. 내가 갖고 있는 창세기 6장이요. 내가 갖고 있는 창세기 11장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불신자 상태고 이건 신자 축복이고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에 딱 걸리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걸리시면요, 말씀을 나한테 적용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해요. 저거 영적 문제야. 저거 창세기 3장이야. 저 사람 말씀 더 들어야 돼. 저 사람 훈련 받아야 돼. 라고 하십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의 시작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저런 문제를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딱 저 사람 같았어. 예전에 나는 저거보다 사실 더 심했던 것 같아. 근데 은혜로 내가 지금 구원받고 저런 상태에 있던 나도 구원해 주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 안 해주시겠냐? 아, 기도해줘야지. 참 신기합니다. 영적 문제에 딱 걸리시면은요,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사람의 허물을 너무 정확히 보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하나 얘기하시는데요, 꼬치꼬치 다 맞아요. 다
다 맞는데 결론은 뭐냐? 그래서 그놈은 나쁜 놈이고 그녀는 나쁜 이유에 드세요. 사람을 죽이시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영적 상태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거나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점을 말할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과요,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말하는 건요, 확실히 다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은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내 눈이요 정확하게 육신적인 눈으로 바뀌어서 남을 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요,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에, 나중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적인 문제에 집착하지도 마시고 그 문제를 무시하지도 마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적 문제를 파악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람마다 각자 갖고 계신 개념이 있으세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개인이 한 방향으로 계속 집착하는 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분명히 아니거든요. 몇 번 얘기해 주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게 맞대요.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계속 집착합니다. 한 방향으로. 자, 그렇게 되니까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중요한 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게 개인의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건 그 같은 문제가 재앙으로 번집니다. 주변에도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요. 나도 안 되는데 주변 사람도 다 안 돼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게 결국 가문의 문제로 또 번집니다. 결국 내 가족과 내 가문에도요,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LA에 있는 많은 분들의 영적 문제가 그래서 그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번진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아담 이전에 있었던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미 하나님께서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있음을 아시고 창세기 1장 3절 빛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흑암, 혼돈, 공허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100% 흑암, 혼돈, 공허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각을 시작해요.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100%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게 영적인 뿌리가 딱 내려져 있어요. 말씀 들을 땐 아멘이에요. 맞다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차 타고 갈 때는 흑암, 혼돈, 공허라. 또 못하면 어떡하지? 페이먼 내야 되는데, 당장 내일 누구 만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 대신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묶여버리세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상태가 안 바뀌면요, 흑암, 혼돈, 공허 빠져나왔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5절. 아담 하와를 공격했죠. 여기서 결정적인 말이 뭡니까? 납니다, 나. 너가 하나님처럼. 이 말은요, 단순히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의 키는요, 결정할 때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뭔가 결론을 지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요, 네가 하나님처럼 이걸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될 것이라고 속이는 사단을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결정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 이익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두고 결정을 하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냥 따먹은 게 아닙니다. 멍하게 있다가 하와가 주니까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 있으면 기준이 바뀌어서
영적인 문제로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4절 5절 똑같이 써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죠.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기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지속됩니다. 한 번 잘못 결정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나에게 재앙과 저주로 옵니다. 한 번 잘못 만났는데 그 결정을 해서 만났는데요, 그 만남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 손해를 당해요. LA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비즈니스 현장도 그렇습니다. 안 당해야지 하는데 창세기 11장의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사회의 문제로 번집니다.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성공 이권 행복이 아니죠. 성공하면 불행해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복음 없는 성공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 없이 살다 보니까요, 너무나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복음 없는 개인, 복음 없는 가정, 복음 없는 직장과 성공, 그 결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과거를 조금만 돌아보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신 걸 조금만 돌아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생각한 것, 지금까지 내가 인도받은 걸 잘 보시면요, 내가 100%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나를 속게 만드는 사단은 언제든지 우려라금요, 이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 사단이 존재했다고 써있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그 사단이 지옥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단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성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복음운동이 많이 안 일어나잖아요. LA 지역에 복음운동 다 끊어져갖고 식사하시고 운동하시고 다 하시는데, 전도운동이 끊어졌다. 정말로 전도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어떤 전도 말입니까? 불신자 전도요. 전도를 한다는 교회들도 사실 보면은 교인이 이동하는 교회지요. 불신자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굉장히 은혜받아 하세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죄송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데 딱 한 가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참 전도의 문이 안 열려요. 전도의 문이. 어제도 만났는데 이렇게 뭐 만나셨나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힘드셨다면서 그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셔야 되는데 왜 안 여실까? 제가 굉장히 요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자님, 중직자님들 각자 현장에서 영접도 일어나시고 열심히 전도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뭔가 하나님이 여시는 중요한 문들이 열리셨으면 좋겠는데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고 막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새벽예배 이제 내린다를 하면서 오늘 그 그리스도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활이 아니라 저 성탄절 메시지였는데, 그 있는데 뭐 임마누엘 오셨고 말씀 넘치고, 이게 교회 전도 안 되는 네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심각한 영적 문제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복음운동에 존경합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기준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이 돼요. 뭔가 응답이 되고 열려야 지금 복음운동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그런 복음운동을 안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를 막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에 응답받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똑같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결국 나를 발견하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이 한계가
복음으로 깨지지 않으면요, 잘 될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안 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그 한계 딱 갇혀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LA에 있는 사실 많은 복음운동하는 교회님들이 예전에 그렇게 막 캠프하시고 전도운동 하시다가 지금 안 하십니다. 왜냐면 다 해봤거든요. 기차학 가서도 해보시고 대학 가서도 캠프 해보시고 다 해보셨어요. 근데 지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시느냐? 다 해봤거든요. 이제 응답 없어요. 열매 없어요. 그냥 전도학교 지속하고 계시고 다락방 조그맣게 하고 계세요. 캠프 조성 안 하십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먼저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 내 영적인 문제를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내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캠프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먼저 말씀으로 정돈하게 하시고 그 캠프 응답을 누리도록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분명히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의 치유의 시작이고요, 교회 운동의 시작이고요, 진짜 전도와 선교의 시작을 여는 귀중한 교회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언약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먼저 개인이 복음으로 바로 서시고 이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0장 3장 13절에 써있듯이요, 말씀을 들을 자를 부르셨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원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면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구원관이 있고 선택된 자가 구원받는다는 구원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것에 이르길 원한다 써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을 말하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부르심의 기준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은혜를 주시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적용케 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직장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왜 그 만남 주시죠? 그 만남에 맞는 말씀을 반드시 주셨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어요. 부르신다니까요, 우리를. 그 의미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만남, 사건, 계획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래서 이 사람 만났구나. 아, 이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하세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함께하기 위함, 구원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계속 누리라고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당연히 오는 응답이 전도겠죠. 함께하면 전도가 됩니다. 거꾸로 하면요, 함께하지 않는 상태시라면 전도는 안 됩니다. 다락방은 함께하는 자가 현장에 가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고요. 귀신 내어 쫓는 권세, 마가복음 3장 15절에 있습니다. 단순히 절로 이렇게 나눠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 아니라요, 악령과 성도와의 싸움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이 악령과 흑암과 싸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악령과 싸운다, 영적 싸움 하세요 하면은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십니다. 대부분 성도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 내어쫓는 권세는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진짜 문제였으면요, 성경에 어떻게 써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너의 경제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문제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경제 문제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사실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럼 우리에게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느냐?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치유기도 한다고 물러라! 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게 원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이유, 기도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내가 전도하도록, 내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만드는 내 다른 결정과 싸우셔야 됩니다. 결국은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뭘 결정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른 것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전도해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때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주일날 미션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이번 주에 해보십시오라고. 이번 주에 제가 드린 미션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만남에 쭉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분들을 한 명 한 명씩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했을까? 집에서 기도하는데 제 사모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겠구나 싶고 막, 물론 하시겠습니다만은 결정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면 그게 손해인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절약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제가 얼마인에 어제도 갔다 왔는데 제가 지금 몇 주째, 한 3주째 가서 이렇게 쪽지 시험을 봅니다. 6가지 성경 구절 있잖아요. 6개. 제가 얘기했어요. 원빈이도 웬다고. 로마서 8장기처럼 원빈이도 웬다.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러냐. 그러더니 이제 조금 충격을 받았는지 조금 외시더라고요. 근데 100% 다 못해요. 3주 4주 줬는데, 그 제가 어제는 가자마자 다 안 하고 그 구원의 길 중에서 6가지를 다시 설명하고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쓱 반복하고 쪽지를 줬어요. 자, 적어봐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막 적더라고요. 적어요.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막. 근데 다들 눈빛이 뭐냐면, 목사님은 모르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이런 눈빛이에요, 다들. 그 바쁜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6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을 나의 구원의 길로 만들어야지 이 친구들이 대학에서 자기 직장 현장에서 응답받거든요. 근데 그 응답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시더라고요. 얘네들은 지금까지 복음운동을 20년, 30년 넘게 들었는데 이렇게 모를 줄은 몰랐다면서. 진짜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제대로 무엇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복음을 만들기 위한 그 시간이 영적인 싸움의 가장 핵심입니다. 복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복음을. 구원의 길로 여러분이요, 모든 걸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구원의 길로. 그 구원의 길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날마다 얘기할 수 있다면 분명히 달라질 텐데 이걸 다 놓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여름에 수련회 때 저희가 좀 해야 되겠다. 신자 10가지 발판 아십니까? 이 10가지 발판, 이것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벌써.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길과 함께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이게 너무나 확실할 텐데,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갈 길이 멀고 막 제가 막 다운될락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시 결심했습니다. 인간 될 때까지 인간 해야 되겠다. 하여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 되도록 제가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거 안 하더라도 마음을 먹었어요. 미션입니다, 여러분. 미션.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의 치유를 위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하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써있듯이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다. 우리 다 들으셨죠? 여기서 말하는 그 생기는 말씀과 어원이 유사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은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행복하고 말씀이 들어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무장하셔야 돼요. 비행기는요, 적진에 들어갈 때 그냥 안 갑니다. 무장해서 가요. 하물며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장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합니다만요, 정말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툭 건드려도 나와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응답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길이 중요하지만요, 구원의 길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구원의 길이지, 구원의 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삼중직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삼중직이지, 삼중직만 하면 복음을 다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 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거 다 외우고 아무리 달달달달 다 메시를 하셔도 그 사람에게는요, 좋은 말씀이지 언약으로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셔야 말씀이 흘러나갑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뭐라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교회 강의할 때 같이 말씀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지속으로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 좋은 영적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셔야 될 게 정시기도, 무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언제 하십니까? 정시기도 아침에 하죠. 예. 그 아침에 하죠가 아니라, 정시기도의 키는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나에게 하루 종일 남아있는 게 정시기도의 키입니다. 뭔가 하나가 남아 계셔야 돼요. 그걸 해야 정시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5번씩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하루 종일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정시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깐 점심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핸드폰을 보시든 기도처를 보시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는가를 다시 보시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가 지속이 돼요. 성령 충만. 그래야 인도 받으십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하시잖아요. 불신앙 생각하고 막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을 놓고 교회당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층에 보고 왔어요. 본당이 넓어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좋더라고요. 하긴 가긴 가야지. 가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 달에 얼마나 지금 헌금이 들어오지? 계산해봤어요. 이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면 큰일 나요 지금. 그 생각 드니까요,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 계획인데 가면 안 되겠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엔 다 버리라 했는데, 그렇지, 내 복음적인 생각 돈에 묶이면 안 되겠구나. 영적인 문제다. 그렇지, 하나님 계획이다. 응답 받았어.
저녁이 됐습니다. 원빈이가 막 뛰어와요. 거기 간이에요, 막 8층에. 막 가면 좋겠다고 하고 넓고 좋으니까 애들은 또 이제. 근데 갑자기 또 걱정이 덜컥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갑자기 또 모자르면 또 어떡하나 싶고 막 애들 깎아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막 또 이상한 생각 몰고 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하루에도요 수없이 불신하게 생각했다가 보험적인 생각했다가요 참 신기합니다. 그건 목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라 제 상태로 정치기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그 생각이 들다가도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꺾입니다. 그 생각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당연한 하나님 계획으로 보여요.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응답,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응답 지금 계속 묻고 기도합니다. 월요일은 특별히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도 전에 기억하십니까? 성전 응답이래요. 제 3호는 성전 얘기 나왔다. 그렇게 말씀 붙잡지 말고 성전 나오면 응답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응답 속에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으로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결국은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만의 방법. 정말 정식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식기도의 개념을 말씀드렸으니까요. 하루 종일 언약이 남아있는 나만의 정식기도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결국은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받고 다락방 50년 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단은 예배를 놓치도록 할 겁니다. 예배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말씀 놓치게 할 겁니다. 만약에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기 오셔야 돼요. 진짜로 집중하면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정리하시고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란 말은 예배 와서 앉아있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 성공이란 말은 예배해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란 말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언약을 내가 붙잡을 때 성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개념이지 절대 교회에 앉아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적인 문제의 시작을 우리가 지금 다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적인 문제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거 영적 문제라고. 저 인간 놔두라고 하면서 막 영적 문제야.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말이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나는 복음 알고 있고 저 사람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정제의 그 단어가 돼버렸어요. 근데 영적 문제에 여러분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물론 사단이 그걸 이용합니다만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그게 있어야 복음 깨달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영적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영적 문제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상처 아니니까. 제 영적 문제. 저도 많아요. 경제 문제도 있고 사람 문제도 있고 유유부단한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더 이상 영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제 성격을 바꾸시고 제 생각을 바꾸시고 제 결정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축복입니다. 집착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정죄하라고 주신 단어가 아닙니다. 축복의 단어입니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무시하셔도 안 됩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 영적 문제는 언제든 나를 사로잡습니다.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100% 영적 문제입니다. 자꾸 다른 생각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말씀 놓치면 끝나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문제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항상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내게 영적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영적 문제를 주신 이유는요, 그 영적 문제가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시대의 영적 문제임을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내 가정 문제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런 가정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개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고 나와 비슷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를 주신 이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주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 때문에 망했다?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영적 문제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고 그냥 그 단어로 밀어붙였던 모든 것들을요, 전부 복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 가정에,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그게 축복의 발판이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될 제목이요? 그게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서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러이러한 영적인 문제, 또 이러한 영적 축복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1분간만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확하게 나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파악되고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끝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더 이상 우리가 영적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응답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만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영적 문제의 치유의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이 영상을 듣는 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영적인 문제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직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 모든 성도가 이제 올바른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 많은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